풍성한 삶의 기초, 일곱 번째 만남,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 중에 세 번째 시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교회의 통치 원리라고 한다면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교회의 경우 공동체 내의 다툼과 분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하지만 형제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공동체 내 충만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도록 합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이 매우 중요하고요.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구절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드러내 보자면요. 이 앞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이 아니죠.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시고 앞으로 뭔가를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 예수를 참으로 믿지 않고 따라서 아직 생명으로 옮겨가지 못한 상태구나 한다는 것이죠. 형제 사랑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나 같은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이 참이구나.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 맞는가 보구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형제 사랑이 없음을 통해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은 없고 오로지 나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또 지금 또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보니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 3단 논법 추리에 따라 이 결론을 내보면요. 이 3장 15절 전반부가 첫 번째 전제가 됩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다. 이죠. 그리고 15절 후반부가 이 두 번째 전제가 됩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죠. 이 두 전제에서 결론이 도출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 실로 요한일서 성경 기록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 껄끄러워도 괜찮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일서 이 성경은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살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결론으로 나오는데요. 즉,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이제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형성된 관계가 있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합니다. 이것은 이미 앞서서 계속 살펴본 내용이죠. 다음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사랑이 없는 관계가 있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제 사랑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랑의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 측은지심, 자비심을 들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 요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즉, 사랑해야 한다는 결단의 마음이 사랑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죠. 미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꼴불견이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복음에 기초한 율법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은 율법입니다. 이러한 복음과 율법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거룩하시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심지어 혐오스러운 죄를 뒤집어 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단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